앗, 속았다.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속은 거지? 오늘은 앗, 속았다.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속은 거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만지고 다루고 깎고 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는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첩경입니다. 만일 여러분을 속이는 주체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속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나는 바보같이 안 속아. 어디 한번 따지고 해명해보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누명을 씌우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상대방의 언행을 비판하고 격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놀이터로 내어주는 언행입니다. 오해를 푸는 일은 쌍방 간의 감정이 가라앉고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하더라도 사람이 인격의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파동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분명히 아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한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상식이고 이해는 기적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쌍방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넓은 아량으로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마귀가 역사했나 보구나. 누가 옳은가를 굳이 따지지 말자. 다 내 탓이다. 이러고 나면 매우 빠르게 사태가 종결이 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마귀는 늘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명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을 해명해봤자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씌워진 누명만을 벗으려고 한다면 영적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누명을 벗고 진실을 해명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여러분이 자진해서 누명을 써주고 나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에게 화를 낸 상대방이 속으로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많은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하여 불씨를 꺼뜨렸을 때 누군가가 선한 마음으로 숯불을 주면 그 숯불을 머리에 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준 사람의 선행을 기리고 자신이 불씨를 꺼뜨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린 이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지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상대방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내 죄라고 동일시하여 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는 영계를 바꾸는 효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오해하고 비난할 시간에 그들 대신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해주면 어느 때가 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죄가 스스로 깨달아져서 직접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저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묻고 파쇄하노라. 당장 떠나거라. 악한 영이 저 사람을 놓고 떠나갔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보혈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한 주님의 희생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옛자아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인 자기 애와 이기심이 죽어야 합니다. 옛자아의 죽음의 법칙은 곧 거듭난 자아의 부활의 법칙으로 연결이 됩니다. 땅 속에 묻힌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의 씨는 또다시 땅에 심겨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곡식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생명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금식과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축사라고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상대방이 범하는 죄와 죄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 미워해서 죄인을 도와서 함께 쫓아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까지도 내 죄라고 동일시하여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스스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내 죄도 깨닫게 해 주셔서 상대방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차별하지 말고 보장해 주자는 차별금지법의 철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막아주시겠지 하며 무관심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선량한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보고 들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니까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좋은 법인 줄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음란이 합법화되고 조장되고 통제가 불가능해지며 혐오 행위를 대놓고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것이 죄라고 말만 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해악에 대해 무관심하고 경시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악의 세력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행동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동성애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끼리 아무리 사랑하여 성행위를 해도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피조물인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둘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0%도 형제에 의한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극보수 기독교 신앙인들만의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비판으로 몰아가는 교활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려면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라는 죄악을 미워하고 이것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도와서 구원의 길로, 정상적인 사랑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으신 제사장 나라 한국을 차별금지법으로 망쳐놓으려는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물리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름으로써 영육 간의 건강한 나라로 지켜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길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육 간에 성장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시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입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령 천국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아이디어란 결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성 훈련 코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을 다 뺏어가시고는 다시는 돌려주지 않으시는 세디스트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내려놓았는지는 분명히 점검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내려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들을 반드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바램을 요청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유대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여러분의 바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서를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돌이 아닌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과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상태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동안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맞이하는 원치 않는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타이밍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 개입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불평이 입에서 흘러나오신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뤄가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든지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소울타이요, 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뜻을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집착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염려하고 집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변화를 안 주시나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집착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영들을 내가 거절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나에게서 모든 원수 마귀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의 삶을 봉헌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결론도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매듭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갖거나 집착하거나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어둠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자유함, 순종으로 행함,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쪽의 반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